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1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음이요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그때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여호와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와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거쳤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령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생명 수명이 길어졌고 연령이 많이 높아지게 됐죠.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단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러한 연금법이 대체적으로 그때 기준으로 맞추어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제 연령이 길어지면서 이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그 횟수가 늘어나게 되었고 그러면서 연금 손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빨리 이 연금을 손봐야 된다. 안 그러면은 연금이 고갈되어서 미래에는 희망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 사람들은 이 연금이 나중에 받을 수 없을 것 같다 해서 아예 연금을 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이것은 목회자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도 은퇴를 하고 나면 목회자 연금이 따로 있는데 이 연금에 예전에는 이게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연금을 제도를 만들었다가 점차 수명이 길어지면서 이제 연금의 혜택을 받는 기간이 늘어나게 되었고 그러면서 앞으로 이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연금을 우리도 넣어야 되나 뭐 이러한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대 수명치가 늘어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일찍이 은퇴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60세가 되면 은퇴를 하고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이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갈렙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오늘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요단 동편에 있는 땅 두 지파 절반이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서 땅을 분배받는 그러한 장면을 보았죠. 그래서 요단 동편의 사해 바다 옆에 있는 그쪽은 르우벤 지파가, 그리고 모압 평지는 갓 지파가, 그리고 그 저 위쪽에 있는 헤브론 산지 아래쪽에는 므낫세 절반 지파가 이제 땅을 기업으로 분배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은 요단 서편에 원래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던 가나안 땅이 이제 9지파 반이 분배를 받는 그러한 장면을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면 제일 아래쪽에는 시므온 지파가 있고 그 위쪽에 사해바다 옆에는 유다 지파가 있고, 그리고 지중해 옆에 단 지파가 있고 그 위쪽이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그 위쪽이 므낫세 지파가 있고 그 위에가 갈릴리 옆에가 이사갈 지파가 있고 갈릴리 호수 옆에는 스불론 지파가 있고 그 위에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단 지파 뭐 이렇게 지파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분배를 받게 되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받게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한마디로 이제 여호수아가 사람들 각 지파의 대표들을 불러서 땅을 분배하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 여기서 반지파는 므낫세의 절반 지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9지파와 므낫세의 절반 지파에게 주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땅을 어떻게 분배하는가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스라엘 지역을 가보면, 성지순례를 가보면 아래쪽에는 엄청나게 덥고 이게 농사도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러한 땅들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위쪽은 농사도 아주 잘 되고 푸른 목초지가 있는 그러한 땅이에요. 누구나가 위쪽에 있는 헐몬산 아래쪽에 있는 지역을 가고 싶어 하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뭐 여호수아가 강권적으로 당신은 이렇게 나눠줄 수도 있겠지만은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공평하게 제비를 뽑았다라는 거죠. 제비를 뽑아서 나누게 되었는데 두 지파와 절반 지파, 므낫세 절반 지파는 요단 동편에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제외하고 그리고 레위 자손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레위 자손도 제외했다라는 거죠. 사실 레위 자손은, 레위 지파는 왜 제외됐는가 하면 야곱이 예언을 하면서 이 레위 자손들에게는, 레위에게는 너의 자손들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한 것으로 인해서 이 레위 지파는 아예 기업을 자체를 받지 못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레위 자손은 기업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요셉의 자손 대신에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를 받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레위에게는 주지 않았느냐? 레위 사람에게는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레위 사람은 각 지파들에게 나누어져서, 그 레위 사람들이 각 지파들에게 흩어져서 그 지역의 영적인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그리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셔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그래서 레위 지파 속에서 제사장이 나오고, 레위 지파는 늘 하나님 앞에 성전에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맡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어쩌면은 매일같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 그러한 고달픈 삶이 있었고, 또한 땅도 기업을 받지 못했겠지만은, 그러나 상대적으로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러한 지파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레위 지파가 제외가 되고, 두 지파 절반이 또 제외가 되고, 그리고 9지파 반이 이제 분배를 받게 됐다라는 거죠. 그렇게 분배를 받았던 땅이 바로 지금의 이러한 형태로 남게 됐습니다. 자, 이러한 형태로 남게 되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중에서 특별히 유다 지파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유다 지파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해 바다 바로 옆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에는 이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이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위치해 있고, 그리고 그 아래쪽에 헤브론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제 이 헤브론을 두고 하는 이야기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여기서 그때는 땅을 분배했을 그때에 라는 말입니다. 자, 땅이 다 지역별로 분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앞으로 나온 사람이 유다 자손의 길갈에 있는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왔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9지파 반이 땅을 분배했지만은 실상은 전체 전쟁은 이미 끝이 났지만은 아직까지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지파가 분배받은 지역에 가서 새로운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땅이 분배되었지만은 다른 지파들이 아직까지 용기를 내서 그 지역에 가서 각 지파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서 제일 먼저 앞장선 사람이 바로 유다 지파의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여기서 가데스 바네아는 어떤 장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정탐하기 위해서 모여 있었던 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던 것이죠. 자, 그 일을 그때에 정탐꾼에 참여했던 사람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0명이 있었는데 12명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지금 살아있고 나머지 10명은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금 가나안의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했던 그 일을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 나이가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고, 이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했을 때가 갈렙이 40세였다고 합니다. 40세였으면 굉장히 활동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때였죠. 아마도 여호수아도 비슷한 나이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세에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했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지금 저곳에 있는 사람들은 건장하고 물론 그곳에는 풍요로운 땅이고 살기도 좋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전쟁에 능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 사람들과 함께 싸우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이 녹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녹았다.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굉장히 가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판단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였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들의 마음이 녹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이다라는 그런 믿음보다는 그 말을 더 의지해서 가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이 되어버린 거죠. 그때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무슨 소리냐고. 저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우리가 저 땅에 나아가면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사람들이 다 듣고는 아예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모세가 이야기를 했던 거죠. 갈렙에게 이렇게 약속했다고 합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저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내 발로 밟는 땅, 이곳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모세가 약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갈렙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갈렙이 밟는 땅들이 오죽 많았겠습니까? 각종 전쟁에 늘 동참했을 테고 지금의 마음 같으면 이 갈렙이 전쟁에 최앞장서서 나갔을 텐데, 북쪽 지역의 좋은 산지들도 다니고 여러 가지 많은 지역들도 다녔을 텐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45년 동안을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으니 오늘 내가 85세라. 한마디로 지금 갈렙이 이 광야의 40년을 마치고 지금 있는 나이가 85세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계산을 해보면 이제 광야의 40년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5년 동안 전쟁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5년 동안 전쟁만 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짧게 남쪽을 점령하고 그리고 북쪽을 점령했다 이렇게 나오지만은 실상은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85세가 되었습니다. 이때쯤 되면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서 은퇴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뒷짐을 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이야기하죠.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85세의 노인이 아직까지 강건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는 어떤 산지입니까? 이 산지는 지금 이스라엘 갈렙이 이야기하는 이 산지는 헤브론 산지를 말합니다. 헤브론 산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거죠. 이 헤브론 산지는 어떤 산지이냐면 이 예루살렘에서 대략 32km 정도 떨어진 산지라고 합니다. 이게 예루살렘에서 아래쪽으로 32km 정도 내려져 있죠. 그리고 해발 10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지 중에서는 제일 높은 지역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 산지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지만은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곳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고 이 아낙 자손들은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입니다. 농사가 많은 것도 아니고 농사를 짓기에 좋은 땅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척박한 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 산지는 어떤 곳이냐면 이 아브라함이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산 곳이 바로 이 헤브론 산지에 있습니다. 막벨라 굴이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이삭과 리브가가 매장되어 있고 야곱과 또한 레아가 매장되어 있는 이 장소가 바로 이곳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랜 기간 동안 이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이 묻혀져 있는 그러한 상징적인 장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장소가 지금 귀골이 장대한 거대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장소다. 아무도 올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장소. 비록 그 지역 주변을 유다 땅이 유다 지파가 받았지만은 유다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그곳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이 헤브론 산지는 가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헤브론 지역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는 곳입니다. 이곳은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관광객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위험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곳을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아직 힘이 있고 아직도 내가 전쟁에 나아갈 수 있고 저곳에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건 내가 알고 있지만은 그곳이 아무리 크고 견고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지금 갈렙은 은퇴할 나이가 되었고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에게는 힘이 있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헤브론 산지 내가 지켜낼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자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이야기합니다.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였다라는 거죠. 어쩌면 여호수아에게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갈렙을 위해서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서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그쳤다라는 말은 이제 갈렙이 그곳을 점령하고 그들을 다 쫓아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지금 내가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전심전력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환경은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다양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곳이 비록 헤브론 산지에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그러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러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헤브론 산지는 여러분의 것이 여러분의 기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앞에 여러 가지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걸어가면, 그래서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에게 일을 맡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용기 있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성실하게 감당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갈렙이 85세에 젊은 노장의 몸을 이끌고 아직까지도 나에게 힘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서 오늘도 주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이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